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저희 하영교회 첫 주일학교는 어떻게 시작됐냐면 텐트 안에서, 조그만 텐트 안에서 성경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.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실도 주시고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주셔서 함께 어린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거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데, 나중에는 우리 주일학교 예배실이 이거보다 더 넓은 공간에서 예배하며 찬양할 날이 곧 우리 앞에 올 줄로 믿습니다.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하하하 하는 이유가 뭐냐? 앞으로 일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. 오늘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행복합니다. 제가 어렸을 때 예배드리던 출석했던 교회 예배당이 요만했어요. 지금 애들 뛰어다니는 애들이 별로 없는데, 제가 어렸을 적에 교회 예배당을 날아다녔거든요. 이 의자 장의자를 막 날아다녔는데,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날아다니다 보니까 교회에서 평생 묶여서 하나님 쓰시는 종으로 이렇게 부름받은 거 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친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위해 쓰실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들이 많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. 우리 어린 친구들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세상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이 되고 관심의 대상이 되는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, 그분들의 이 면면을 보면 이렇습니다. 그냥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들 눈에 확 띄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시간 힘들게 보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. 그들의 이면을 보면 그렇습니다. 살아가면서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다른 사람 모르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며 심지어 어떤 때는 울음소리조차 못 내게 흐느끼고 우는 고통에 또 외로움의 시간들이 다 있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한 바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을 우리 보게 됩니다. 그런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하나는 긴 시간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.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냐? 넘어지고 엎어지고 깨어지고 쓰러지고 참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무작 그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움직이고 일어서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겸손합니다. 왜냐? 자기가 넘어지고 일어서보고 이걸 반복했기에 언젠가 또 나는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전제하기에 사람들이 겸손하다는 거예요.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절망 속에 빠져도 일어날 수 있구나. 내가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구나. 이런 공통점이 그들에게 있더라는 거예요. 오늘 성경에 보면 정말 이런 절망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한 인생의 모습이 나옵니다. 바로 베드로입니다.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다 지나고 감람산에 가셨을 때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. 그때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. 그렇게 다짐하던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 오늘 너 다 굴기 전에 나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.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럽니까?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나이다. 그렇게 다짐했던 베드로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붙잡히자마자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. 그리고는 잡혀가시는 이 예수님 뒤를 따라가다 한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, 실패하고 그리고 넘어지고 깨어져 자기 스스로도 다
깨어져 버린 그 자존감 안에 허우적거리는 이 베드로를 오셔서 세우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옵니다. 오늘 이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.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.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? 그리고 또 질문하시기를, 내가 사랑하느냐, 나를 사랑하느냐? 이 질문을 3번씩이나 반복합니다. 이 질문 속에 담긴 예수님의 깊으신 은혜와 오늘 이 사랑의 세계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자,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. 15절 중반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. 요한의 아들 시몬아,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 주님께서 물으십니다. 이 두 가지 말씀 속에 참 하나님의 깊은, 주님의 깊은 위로가 이 속에 있습니다. 하나는 뭐냐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하고 부르신 게 아니라 어떻게 불러요? 요한의 아들 시몬아.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하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. 여러분, 이 베드로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죠?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제 너는 베드로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.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하고 부르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, 너는 내게 속한 사람이잖아. 너는 내 제자고 수제자잖아. 그런데 너 나 버리고 도망갔잖아. 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. 이 이름 속에 그 뜻이 담겨 있고, 지금 베드로는 주님 앞에 예수님께 그렇게 다짐하고 맹세했는데 도망가 버리고 부인했던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지금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해서 쥐구멍이라고 있다면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 다 헤아리시고 부르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.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 그대로, 그 모습 그대로 불러주시는 거예요. 요한의 아들 시몬아. 지금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나라는 존재가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?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을 떠나버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었을까? 심지어 착조차 할 수 있을 이 베드로에게 주님 위로하시면서 베드로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첫 번째 질문이, 여러분 사랑하느냐고 3번 물으시는데 첫 번째 질문은 달라요. 어떻게 말씀하시느냐?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 둘째, 셋째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? 그렇게 물으시는데 첫 번째만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. 이 어떤 의미냐면, 옆에 있는 6 제자들, 이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?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. 이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? 이 질문은 참참히 곱씹어 보면,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했던 다짐, 맹세 있잖아요. 주님, 다 주님 버릴지라도 난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.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. 이 말이, 이 맹세가, 이 다짐이 빈말이 아니고 진짜였어요. 그만큼 주님을 따르고 사랑하던 제자가 베드로였거든요. 그래서 주님께서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자기가 부인했는데 고민되지 않겠어요. 그런데 주님께서 비교급으로 물으시는 거예요. 이 사람들보다
너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? 그 말에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. 지금 낙심하고 절망해버린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물으시기를,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 지금 베드로 스스로가 오늘 성경 본문 보면 그렇습니다. 지난주에 그물을 던진 후에 그 그물 속에 큼직한 물고기로 그물에 가득 찼습니다. 그리고 나서 그 그물을 올리는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그 요한이 주님이시다, 그 말을 듣고 나머지 제자들은 배를 타고 천천히 들어오는데 베드로는 어때요? 그 말을 듣는 순간 벗어놓았던 겉옷을 입고 어떻게 해요? 한 100m쯤 되는 거리를 그냥 그대로 물속에 뛰어들어서 주님 앞으로 다가오는 거예요. 아마 제 짐작컨대 주님 만나고 나서 주님을 부둥켜 안고서 너무 기뻤겠지만, 그러나 주님 앞에 와 있지만 거리감이 있는 거예요. 왠지 뭔지 모르게 서먹함이 있는 거예요. 왜? 자기가 더 잘 알아요. 왜? 다짐했잖아요. 다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. 내가 주님과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. 다짐하고 맹세했는데 그 시간 몇 시간 지나지도 못하고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 잡혀갈 때 그를 떠났고 그냥 예수님 모른다고, 그것도 여종 앞에서 부인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겠어요? 야, 내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. 내가 왜 이랬을까?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을까? 자존감이 다 뭉개져 버리고 너덜거리는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며 지금 절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어루만지며 위로하시는 거예요. 너는 이 제자들보다 너 나 더 사랑하잖아. 아시고 물으시는 거예요. 그래서 주님께서 물으시기를,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? 예전 같으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? 예, 내가 제일 사랑합니다라고 했을 텐데 이미 한번 기가 꺾인 거예요. 뭐라 그럽니까? 네, 맞습니다. 주님 아시잖아요. 주님이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.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. 자,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위로만 하느냐? 그렇지 않습니다. 두 번째는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.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. 우리 하랑이가 저하고 박자를 잘 맞추고 있습니다. 맞습니다. 아멘 하고 있습니다.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? 내 어린 양을 먹이라. 그렇게 말씀합니다. 이 말씀도 자세히 보면 깊은 의미가 있어요. 주님께서 3번 말씀하시는데 한 번은 내 양을 치라, 내 양을 먹이라. 그런데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? 내 어린 양을 먹이라. 아주 간단한 거 이거 돌볼 수 있잖아요. 근데 처음부터 큼직하고 많은 어린 양이 아니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.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. 자존감이 다 깨어지고 자기 스스로 지금 정말 나라는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괜찮아, 너 실패할 수 있어, 넘어질 수 있어, 걱정하지 마, 잘할 수 있어. 그러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. 내 살을 찢고 내가 피를 흘렸던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속하고 샀던 그 귀한 생명, 내 어린 양들을 내가 먹이라. 그에게 실패했던 그에게 먹이며 격려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. 엘버트 반두라라고 하는 한 심리학자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.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하는데 실패했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인생에 어떻게 길을 나누는지 그 실험을 한 거예요.
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. A그룹과 B그룹 두 그룹을 이렇게 그룹을 딱 나누고 나서 똑같은 미션을 줍니다. 근데 그 미션은 두 그룹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미션을 줍니다. 자, 그런데 A그룹에게는 이 미션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여러분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겁니다. 한번 능력을 보여주십시오. 그리고 B그룹에게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여러분들 훈련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능력이 점점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하는 테스트입니다. 이렇게 두 그룹에게 똑같은 미션이지만 주는 메시지가 달랐던 거예요. 그런데 이 실험 다 끝나고 나니까 나타난 양상이 있었습니다. 첫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실패하고 나서 뭘 느꼈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서 안 되는구나.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비슷한 실험을 또 했는데 두 번째 이 테스트에도 여전히 그들의 모습은 열정도 없고 향상된 모습이 없는데 이 B그룹은 테스트할 때 여러분 이거 통해서 여러분 능력이 향상됩니다. 여러분 능력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한 실험입니다 하고 실패했는데 실패하고 나서 이 사람들의 자존감이 어떠냐면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. 똑같은 그 다음의 문제를 또 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큰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대하더라는 사실입니다.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셨습니다. 나 다른 제자 다 버려도 나만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. 그리고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 일이 있어도 내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. 다짐하고 맹세했는데 하루아침에 다 뭉개져 버린 거예요. 그를 찾아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. 괜찮아. 넘어질 수 있어. 실패할 수 있어. 또 엎어질 수 있어. 걱정하지 마. 너 할 수 있어.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. 저는 베드로를 연구하다 보면 정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모티브가 어디에 있느냐 물으신다면 저는 여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왜? 실패했거든요. 엎어졌거든요. 깨어졌거든요. 그때 주님이 오셔서 너 괜찮아. 할 수 있어. 내가 내 살과 피로 값주고 사는 이 생명들 너 어린 양 먹이라. 너희 힘으로 하면 쓰러진단다. 실패한단다.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면 될 거야. 힘내. 이렇게 용기 주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. 여러분, 우리 믿음 생활을 하다가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살긴 살았는데 주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앞에 나가서 그렇게 살았던 한 주간을 살고 나면 이번 주일날 내가 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?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봉사하며 섬길 수 있을까?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. 너 넘어질 수 있어. 실패할 수 있어. 괜찮아. 너 할 수 있어. 그리고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.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기를 주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세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. 그게 뭐냐? 세 번째로 본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.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.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. 내가 뭔가 많이 남기면 내 믿음이 그릇이 크고 크게 쓰임받은 것으로 우리 착각하기 좋은데 주님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쓰러진 것, 또 무언가 이룬 것,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제일 중요한 질문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겁니다.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봉사 많이 못하고 뭐 자랑할 거 없는데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것을 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너 마음속 깊이 있는
나를 향한 사랑,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. 여러분,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넘어지고 실패했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, 좌절하지 마십시오. 여러분, 예수 바로 이분이 주님께서 붙잡혀 갈 때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,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제자가 나중에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지되, 그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면서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로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실패의 자리에 주님 오셔서 위로하시고 세우신 이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? 저와 여러분, 세상에서 엎어지고 잘 안 되십니까? 괜찮습니다. 주님께 오셔서 오늘 우리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,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기를, 너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잖아. 주님을 향한 우리 마음, 정말 이 마음 가지고 오늘도 또박또박 주님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십시다. 참 좋으신 하나님,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. 정말 자신하고 자기를 믿었던 이 베드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한 그 자리 주님 찾아오셔서, 요한의 아들 시몬아,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시며, 주저앉아 엎어져 있는 이 베드로를 일으키시고 세우셔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수제자답게 십자가에, 그것도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제사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봅니다. 저희들 세상 속에서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게 살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엎어질 때 있습니다. 우리 스스로 돌아봐도 우리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가슴 아파하고 가슴을 치는 저희들을 향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괜찮다고 어루만져 주시며 격려하시며 또 우리를 세워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. 하나님,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이 심장이 점점 더 뜨거워져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